7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또 아침 주위를 약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파트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 일찍에 청소하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분에게 제가 이 아파트를 쭉 돌지만 항상 여기는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른 쳐다보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돌아서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아마 심서 내일은 청소를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뿐만 아닙니다. 강아지도 야단치면 눈치만 봅니다. 내 칭찬하면 강아지도 좋아하죠. 더더구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에 이제 제대로 학교를 못 나온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당에서 피아노를 똥땅똥땅 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격려차, 우리 자매에게 음악성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열심히 해서 반주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이 자매가 큰 힘을 얻은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격려나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큰 힘을 준 거야. 그날서부터 열심히 해서 후일에 그 교회 반주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찬과 비판 여러분 어디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산상수훈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신다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어려서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아마 군밤을 줄 거예요. 이 짜스 네가 할 염려나 해라. 그 너희들이 할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염려를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맡기는 거예요. 24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쉽게 평가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비판보다는 자기의 성찰을 명하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봐라. 예수님은 비판보다는 정죄하는 것보다는 긍휼을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이 평가 그리고 판단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자, 성경을 보세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를 수는 있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내면을 알지 못하기에 외모와 결과만 보고 우리는 자칫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동기가 있고 내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비판은 그대로 다시 우리가 산에서 야호 외치면 그 야호가 다시 돌아옵니다.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된다. 그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기 전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강단에 있어서 한 주간도 여러 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1주간이면 많은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그때 나는 과연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토요일 저녁이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불의한 일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그래서 탁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서는 안 되죠. 최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판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극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은 위선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거짓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오늘 3절 다시 봅시다.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 너 자신을 알라. 위선에서 벗어나라. 거짓에서 벗어나라. 저는 전도서 과정을 지나서 9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목사의 길을 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난 말씀을 전하면서 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성육신돼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인 목사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되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남의 티는 잘 보지만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티가 뭡니까? 티는 작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게 제게 있더라고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의 많은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난 정말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난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제 죄가 사유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충고는 자기 위선입니다. 회개가 없는 충고, 회개가 없는 설교, 회개가 없는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그건 위선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저는 많은 위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보다 참 못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차라리 성도들은 굉장히 진실합니다. 목사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중적인 모습. 교회가 진리에 서지 않고 세상과 영합해서 어떤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 큰 교회당, 큰 이런 시스템을 가진 추구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 기분 맞추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망해버린 거예요. 목회자를 보면서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서 실망해버린 거예요. 회개 없는 충고는 자기의 위선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비로소 남을 바르게 도울 수 있단 말이거든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서 이게 타락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를 지키는 지혜를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개, 돼지는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진주를 압니까? 개와 돼지는 진주가 뭔지 전혀 몰라요. 오히려 개, 돼지는 진주를 밟아버려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와 돼지가 돌이킵니까? 개와 돼지는 먹을 것밖에 몰라요. 세상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밖에 몰라. 오히려 그들이 성경은 개와 돼지를 비유했지만 이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주 같은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전엔 그걸 잘 안 믿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 아닌 자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거부해요. 그리고 안 믿어. 믿으면 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면 사는데 끝까지 거부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데요.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내 삶을 움직여. 사랑은 분별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비판은 금하고 진리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꼬라지를 아는데, 쉬운 말로 내 꼬라지를 아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면서 외모로 판단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정죄를 말하는 교만한 정죄, 자기중심적인 판단, 사랑이 없는 비판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알고 보면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는 교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위선보다는 진실한 회개를 택하라. 무분별한 말보다 분별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면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것,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긍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이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